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도 편견이나 이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힘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간에 사람에 대한 편견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편견보다 편견이 더 심한 곳이 어디냐면 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도가 지나쳐서 때로는 폭력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종교의 폭력성은요,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폭력성은 종교 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가져주는 해악을 어떤 사람은 아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우리가 잘못 알게 되고 잘못 믿게 된다면은 종교가 가진 이 편견에서, 종교가 가진 이 폭력성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잘못된 종교가 가진 이 폭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중독에 앞장서서 굉장히 조장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의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종교의 기득권을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도 잘못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먼 사람의 치유함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종교의 중독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잘못된 종교의 중독성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교의 중독, 종교가 가진 이 편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요,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자체가 굉장히 석회질로 이루어진 그런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솟아나는 음식물을 먹고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 이렇게 맹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떤 상황에 주로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많은 것에 주목하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추석 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지방을 이렇게 다녀보았더니 제 눈에 제일 많이 비치는 게 십자가입니다. 천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용하시는 분들은 사람 지나갈 때 뭘 볼까요? 헤어스타일을 봅니다.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저 사람 헤어가 저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더럽고 가난하고 거린 같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무섭죠. 막 어떤 사람 무섭고 피하고 막 등 뒤에 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을 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두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 우리가 핵심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제자들은 맹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저자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할까? 저래서 왜 불행한 삶을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편견입니다. 저 사람의 죄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서는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레위기에 보시면요, 부모의 죄를 몇 대까지 갚는다고 합니까?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온다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나 중조나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 외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사람에게는 편견이 존재할까요? 저도 편견이 있고 여러분도 편견이 있습니다. 왜 편견이 있을까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판단이 다 옳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반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편견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업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경찰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좀 의심하면서 이렇게 봐요. 의심하면서 보죠. 소방관들은 어떻게 봅니까? 소방관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화재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불날 데 없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에서도 이 편견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관습에서도부터 편견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병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죄로부터 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교회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빠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교회에 안 나와서. 이게 편견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편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병이 시작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건과 불행을 보면서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병이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본인 가운데 형성된 선입관이나 편견을요 무심코 내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설교자들에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 태풍 불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제 시대 때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가 나에게 중독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교회 역사에서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 뭐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이슬람이 탈취를 했거든요. 이슬람이 탈취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읍을 이슬람으로부터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종교 전쟁이었는데 이 종교 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 종교를요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때려 죽입니다. 14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코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칼로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은 어떻습니까? 다 종교 간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잘못된 중독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폭력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내 생각이 자꾸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고 되고 그 생각에 내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중독이 된 건 아닌가? 내가 종교에 대해서 중독된 건 아닌가? 성경에도 봐도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취한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독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 중독돼 보니까 그 유대교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성들이 종교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유하게 해요.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폭력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복음이 오히려 자유함이 아니라 편견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셔도 크게 여러분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왜 회개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게 다 있노?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부모 죄 때문이니까 저 사람 장사자의 죄입니까? 이 이야기를 맹인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맹인들은 앞을 못 보던 대신에 청각이 발달됐죠. 다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맹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감정 확 상해버리는 거죠. 확 상해버리는 거죠. 제자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관심이 가지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들의 편견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주실까요? 우리 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은, 그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한두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바꾸기를 원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요, 다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사람 중심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타인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좋아질까? 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날 때부터라고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만들어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 어떤 환경, 어떤 사건들이 존재할 것인데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셔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저에게도요, 좋지 않은 장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잘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나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런 장애가 있을까? 왜 나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을까?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생각과 판단이 불행으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타인이 있는데 그 타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난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저거 모나고 성격도 모나고 저거 잘나지도 못한 게 목사라고 저 나와서 설교했었고 뭐가 있노? 이렇게 무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장애가 많고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많고 뛰어나지도 못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미래로 교회 목사로 앉혀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실까? 비록 모난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가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몇 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잘못된 삶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뭐만 좋아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 말만 좋아하죠. 그러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좋건 나쁜 건 다 합하여 뭐가 이루어지는다? 선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뭐 똑바로 살아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집니다. 이것도요. 지혜롭게 해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맹인의 삶은 이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앞을 보고 다 다녀요. 사람의 말을 다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 능력도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요. 맹인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맹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변화해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 참 좋아해요. 저도 복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의 복의 관점은 무엇이냐? 내가 건강한 겁니다. 또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이런 복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과 출세와 권력을 가진 것을 복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소유가 많을수록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소유를 향한 나의 탐심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10월달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달이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10월 30일 날. 여러분 그날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 산상수훈의 복에 대한 기준도 내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내게 최고의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복이지 나는 이런 복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틀이 저 사람이 불행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틀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의 관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우리에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가지고 사물을 통과해서 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에게 폭력성을 행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하고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하대요. 수요일날 교회 와서 설교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 분 오셨어요. 막 두들겨요. 그래서 뭔가 딱 싶어 왔더니 잠깐 자기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자요. 그런 사람 하도 많아갖고 제가 문 안 열어주거든요.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자주 들락날락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여자 목사던데.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랬어요. 가보이 어떻다 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천국은 또 뻔한 얘기 있잖아요. 뭐 수정과 같은 유리, 뭐 사과는 다 금사가고 대도 안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 목사님 없던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가봤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 없던데요. 그럼 그 천국하고 내가 가본 천국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하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관점도 세상이 바라보는 천국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극자가 최고 극자라는, 즐거운 낙자, 최고의 즐거움이 존재하는 곳, 그게 극락이에요. 그런 쪽으로 자꾸 천국을 이해하는 거죠. 천국을 이해. 물론 천국이 그런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기에 악도 없고 불의도 없고 모든 것이 사랑과 화평함으로 이루어진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 그런 거 천국 맞아요. 그러나 그런 식의 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천국은 말하지 않죠. 천국이 무슨 이마트입니까? 들락날락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은 뭐다? 낮이라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뭐 해야 되는가?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 일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아서 그 일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밝히 알아듣는 것이, 밝히 찾는 것이 소명이라는 이야기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과 함께. 왜요? 주님은 빛이니까, 낮이니까 환할 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진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교회다. 그럼 교회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니까 뭐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나가고 말면 뭐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그 사업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셨다. 그 믿음이 있다면요, 사업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 직원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출근하는 것도요, 교회를 향한 나의 태도도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안 맞아버리니까 가기 싫어 죽는 거죠. 월요병이 있고 먼 병이 있고 이런 거죠. 내가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환하게 비추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장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장소에 어떤 기억이 있고 이 장소에 어떤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뭐가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간다. 왜 물러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계셔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눈이 있어도요, 온통 껌껌해지면요, 온통 껌껌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다가 여러분 물 마시러 가다가 여러분 그냥 모서리에 팍 찍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눈이 있어도 안 보여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다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죄로 물든 세상에서 환한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됩니까? 빛이신 주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내 기준을 고집스럽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해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합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여러분 내 관점이 다 없어지는 게 맞죠.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내 고집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삶? 맹인의 삶입니다. 맹인의 삶. 그러나 육적인 맹인은요, 앞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맹인 앞에 있어요. 맹인 앞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여야 된다. 맹인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분명한 소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요,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 금지 조항 39가지가 있어요. 39가지 중에 2가지를 어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긴 것은 무엇이냐면 진흙 반죽입니다. 침을 얼마나 뱉었길래 여러분 흙이 진흙이 됐을까요? 근데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진흙 반죽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에 금지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반죽을 벽에 바르는 일이에요.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죽을 어디에 발랐어요? 사람의 눈에 바르지 않습니까? 다 안식일 조항 어겨버린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은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실까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좀 품위 있게 안수 딱,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에게 있어, 이러면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그래서 뱉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십시오. 난리 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요, 내 기준에는 품위가 없어 보여요. 내 기준에는 더러워 보여요. 내 기준에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날 고침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기준에 요 날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고칠까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다르게 고쳐도 되는데 주님의 기준에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게 뭐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앞을 못 보시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눈 떠라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간절히 눈 뜨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서 벗어난 방법을 사용하셨고, 거기다 또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실로암까지 올라가래요. 실로암 못은 제가 가보니까요, 꼭대기에 있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여러분 올라가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로암까지 가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각자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람마다 독특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 방법만 고집하고 그 방법만이 선하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종교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침을 발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두시고, 어떤 사람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양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종교가 주는 고집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한 절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의 뜻은 여러분 가로 딱 쳐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 못에 기원이 재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아람의 군대가 와갖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는 못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생 다윗섬 동쪽에 있습니다. 기온생에서 수로를 뚫는 거예요. 수로를 뚫어갖고 기온생 성 밖에서 수로를 뚫고 성 안에서 수로를 뚫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았어요. 무슨 수학을 그 당시에 그렇게 잘해가지고 터널을 뚫는데 딱 맞게 뚫었어요. 딱 맞게 뚫어갖고 기온샘에 있는 물이 철철철철 넘쳐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 가보시면 여러분 요즘도 기온샘에 돈 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차요, 물이요. 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맹인이 순종합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맹인은 앞을 보게 되었다.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에 대한 반응이 재밌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 맹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그거 맞나 안 맞나 이거 갖고 막 옥신각신한 거죠.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맹인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이 눈 뜬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질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눈 뜨게 됐노? 이렇게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 가서 병 고쳤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맹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11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행동에 요만한 더 붙인 게 있습니까? 뺀 게 있습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간증은 여기에다 꼭 뭘 더 붙여요. 그렇죠? 간증 들어보면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간증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한테 돈 주면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돈벌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락날락 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 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 대화의 기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하여서 대화하고 의사전달이 전달되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97%는 뭐다? 그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듣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를 증거한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딱 그래요 막 이렇게 본다면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침을 뱉고 진흙에 의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7절 보시면 선지자라고 말이 바뀝니다. 선지자. 그리고 저 뒤에 36절 보면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되 이 사람은요,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알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 나의 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관점의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불행으로, 재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다. 그 불행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빛이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그 어려움은 반드시 절대 선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관점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불행에 억눌려 있지 마십시오. 행운을 너무 여러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성경의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